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간단히 말하면 핵심은 그건데,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레가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것을 순종하여 요나답이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주위에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고, 또 그들은 어떤 집을 갖다가 장만을 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천막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조상들의 말을 따라서 수백 년이 지나기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순종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인간 권위에 대한 복종의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숫자도 많고 땅도 넓은 반면에 우리 레갑 족속은 영토도 좁고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에게 침범을 당하고 먹히고 우리 가문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결단을 내리고 그들이 기준을 세운 것인데, 그것은 바로 조상대대로 우리 가문은 포도주를 금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권위에 대한 복종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십계명에 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바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계명인 것인데, 요나답은 자신의 민족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이웃 세력에게 흡수돼 가지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를 지켜서 우리 가문이 지탱해 나갈 것인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떤 사치라든지 무절제, 어떤 쾌락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만 그들은 조상 중에 요나답이 거의 3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 부모 선조의 그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대대로 내려갔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힘들여 보낸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 삶이 패배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방 민족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종을 하였을까? 거기에는 가족의 권위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 같은 사상이 레갑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쾌락과 안락과 고정된 거주지를 포기하고 천막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기대하는 그 세상적인 부귀와 안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부귀와 안위를 누리면서 자손대대로 살 것인가, 그러한 것이 하나의 꿈과 욕망으로 한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좋은 겉모습의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같이 힘없고 수가 적은 이 레갑 족속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 땅에서 사라질지 앞이 의심이 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족의 그 전통으로서 우리 가문은 한 가지 분명히 정할 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철칙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이 대대로 그 어른들이 죽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6년 3월부터 그 스마트폰법이라 그래서 금지법이라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통과돼서 실천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수업 시간에도 그것을 틀어놓고 막 어떤 사람은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도 누워가지고서 그냥 스마트폰만 듣고 전혀 학습에 집중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지적을 하면 선생님을 고발하고 이러한 그 비교육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다소 반감을 사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절도 있는 그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러한 것이 제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족의 부흥이 선결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이 신앙적으로 부흥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부흥한 각 가정과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려고 해도 각 가정이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 세태적인 유흥에 휩싸이다 보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무절제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5년, 10년 그 전과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무엇이 발전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때는 더 이상 크게 변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뒷바라지와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정에 그 법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째, 레갑 족속이 이방 민족으로서 순정의 모범을 보인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여기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후반에 보면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세상 사람 중에서도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나마 기독교인이 더 순종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얼마만큼 순종을 잘하고 비기독교인 불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순종하라 하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순종을 더 안 하지요. 보편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이 정말 흙탕물과 같은 아주 불순종의 삶이라 그러면 비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똥물과 같은 더 불순종한 삶이 보편적으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더 많은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작은 소수에 불과한 그 소수민족 그 가족 레갑 족속의 그 모범적인 것을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떼거리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서 레갑 족속 이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겠죠. 그지만 여기 예레미야 35장에서는 레갑 족속과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 사이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이 레갑 족속에 비해서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포도주를 갖다가 기준으로 봤을 때 포도주를 저도 그런 것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성경을 본 적도 있는데요. 보면은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반드시 금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도 포도주 먹을 수 있어요. 저기 우리 성찬식 때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전혀 입에도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는 그렇다 그래서 포도주를 절대 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절대 금하는 것도 또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옳지만은 또 그것을 금하는 것도 또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 형제로 꺼리끼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음식이 정한 것이로되 거리낌으로 먹는 것이 죄니라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포도주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마음에 꺼리끼는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먹는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으로 쓰기 위해서 음식의 주부가 음식에 넣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쓰는
이러한 것들까지 제약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그 교단에 따라가지고서는 우스갯소리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술을 얼큰하게 먹고도 좀 치기가 있어야 뭘 그냥 제대로 소리도 크게 지르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문제는 우리 딴에는 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부득이하게 이것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지만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신앙이 약한 불신자들이 그것을 옆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 아니 교육자 저 사람도 마시는데 내가 못 마실 게 뭐가 있나 이런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시는 거 한 잔 마시는 거 봤으면 그 사람들은 막 10잔 20잔 먹고 막 취해도 그것까지도 그냥 당연한 것을 실수를 해도 그것 다 괜찮은 걸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시험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나의 그 주님을 더럽히는 그런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레가빈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까? 레가빈은 그들의 그 가문의 명예 또는 가문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의 어른들의 그 모범을 따라서 순종해야 했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가비는 사람의 그 권위, 부모를 순종, 조상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레가빈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더욱더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 권위와 높이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권위의 대상이라고 할 때 레가빈들이 그들의 권위로 생각하는 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그 존경심에서 나오는 그 순종이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레가빈이 그 부모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순종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저 편의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듣고 저건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1.1획도 진리로 알고 깨달아 알며 그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매 새벽마다 우리에게 태양으로 떠오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빛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8편 2절 시편 57편 8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태양과 함께 떠올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너에게 새 날을 주니 새로워져라. 다시 한번 순종해라. 우리 그 태양을 볼 때 그냥 멋있다, 아름답다 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뭐 하나 목표로 달성하려고 그러면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조상들의 말을 지키는데, 우리 최근에 이렇게 치료받으러 온 환자 중에서도 보면 그 엄마하고 딸이 왔는데 그 딸이 보니까 무슨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와서 치료를 하는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정신이 없는지 하루에 2시간씩, 보통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그냥 생활하고 있다고. 방학 때인데도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 사람도 뭐 하나 목표 달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나는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자고 노력을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족속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에 그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순종하는 자세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본받을 점은 본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레가빈의 모범적인 순종, 그들을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므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아니하므로 이 레갑 족속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온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 부모와 선조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침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하고요. 여기 오늘 이 말씀 레가빈의 모범적인 순종,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가빈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아니었지만은 이방 민족으로서 순종의 모범을 보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기독교인 믿음의 자손들로서 레가빈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순종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